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걸 일일이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도 그렇고 조금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율법 계명하고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율법이라면 그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안 맞다. 이런 편견을 물어보면 전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편견이 쫙 깔려 있어요. 율법이 말씀이고 율법이 계명이고 율법이 복음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 오늘 말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12절 보십시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게 하나님 말씀, 복음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아십시다. 율법, 복음, 계명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율법에 뭐라고 부릅니까? 완성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고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완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냥 아주 성인군자고 아주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만큼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는 막 죄를 먹고 마시고 해서 죄 없는 자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잘 지키신다. 이렇게 또 아니라 그럽니다. 물어보면. 그런데 속에 다 그런 생각을 깔고 있어요. 그 율법의 완성자란 말은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안 어겼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토록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오늘 우리 영상팀에게 이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좀 먼저 요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5장 38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냥 읽어보면요. 우리 못 지킵니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요거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내한테 요래하면 나도 요래한다. 그러니까 네 내한테 잘해라. 그럼 나도 네한테 잘할게. 여기는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나는 창조주이시고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슬슬 피해라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란 말입니다.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는 아주 인간도 아니다.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이러면서 악한 자나 안 좋은 거 이래
상대하지 말아 했다. 이렇게 저 말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실제 예를 일러주시는데 저래 못 삽니다. 기가 막힙니다. 읽어보면요. 숨통이 턱턱 막힙니다. 누구든지예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리래요. 왜 저게 누구든지란 말을 쓴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오른편 뺨 탁 때리는 사람에게 아이고 왼쪽 뺨도 이리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럽니까? 아주 예쁜 내 새끼나 손주가 턱 건드리면 아이고 이러면서 이쪽도 때리려 이건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내한테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네한테 와서 뺨을 디립다 갈겼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당장 반발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님도 이런 경우는 못 참는다 이러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리대고 너를 고발해가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쩌라고요? 겉옷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래 사시는 분. 저게 어디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저 말씀은 이래 살면 좋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딱 잣대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으실 분. 이라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하지.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저는 못 삽니다. 저거는 목사님 설교할 때는 하는 말이고 딱 돌아서면 아니죠.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래 못 삽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찾으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 왜 오늘 제가 저 말씀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렇게 해놓고 오늘 말씀을 봐야 그나마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오늘 말씀 중에요. 본문 띄워주세요. 우선 좀 전에 우리 봤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무슨 말을 하래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8계명에 한 예를 듭니다. 10계명,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 안 하고 사시죠, 그죠? 도둑질 합니까? 도둑질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어쩌든지 양심껏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중학교 다닐 적에 들었습니다. 공부 왜 하는 거 아나? 이래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 중에. 그래서, 공부를 왜 하나? 그 다음 말에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안속을 낚고 공부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안속을 낚고 공부한다. 그때는 아직 어려운 마음이기 때문에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쩌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찌해야 됩니까? 거꾸로 때려야 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뭐 법조계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뭐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뭐 변호사나 뭐 법무사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죠. 어쩌든지 안 잡히갈 최고 여러 가장자리에 딱 서가지고 어쩝니까? 절대 손해 안 보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거 요래 하면 요거는 걸립니다. 근데 요래 안 하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전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전부 그래 삽니다.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요. 쟤만 아니면 어쩝니까? 얼마든지 괜찮다 이럽니다. 근데 아까 같이 봤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 거룩으로 살아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뭐를 한다 그럽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아이고 내가 이 말씀도 어겼네, 저 말씀도 어겼네, 딴 거 다 놔두고 우리 하나님 뭐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죄는요, 세상에서는 내 속에 암만 마귀 같은 짓을, 마귀 같은 생각을 하고 온갖 못된 계획을 꾸며도 실행 안 하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탁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 하나도 안 해도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죄를 안 지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래 해도 나는 안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 전에 전부 사람들은 어쩝니까? 내가 최고요, 내가 최만 살아라 해라 그럽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발설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못 참죠.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 정리합니다. 율법도 계명도 어렵고 신실하고, 율법, 계명,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의 왕선자시오,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오, 복음이시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전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인간도 그 말씀이 옳습니다, 참 그렇지요, 나는 그래 삽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전부 죄입니다.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어긋나면 전부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입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어찌 된가는 금방 아시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죄가 턱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선악과 사건이라 하는데, 선악과 사간지, 복숭아인지 그거 한 개 먹었다고 이게 아니에요. 사탄이 죄의 이 본질인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의 종, 죄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거 실예를 안 들어도 되죠.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가끔씩 이래 생각합니다. 이 괴물이 하나 앉았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신 절기가 안식의 절기입니다. 이 안식의 절기는 딱 이때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 하나님은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최초의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안식은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끝이 나야 돼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3장부터 이래 돼버리잖아요.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나오죠. 구약의 3대 절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내는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예요. 이 절기가 왜 생깁니까? 유월절이 왜 생깁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이후에 모든 절기가 생겨납니다. 그 절기들은 전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절기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게 초실절이고 마지막까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전부 절기입니다. 신약이 들어오면 더 확실하죠. 우리 신약의 절기 그러면요, 교회 절기라 해가지고 막 즐거운 날이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왜 생겨났겠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하고 죄악을 더 좋아하고 이게 내가 사는 건 줄 알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절기들이 생겨나. 구약의 절기, 제일 큰 절기들 한번 열거해 볼까요? 성탄절, 예수님 왜 오십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성탄절은 없애야 될 절기예요. 안식으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낙원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우리를 다시금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죠.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기쁘다 굳이 오신, 예, 뭐 기쁘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요.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절기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기들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야, 이번 성탄절에 참 목사님 설교를 멋지게 잘 하시더라. 예, 참 감사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절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에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큽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만 봅시다. 성탄절.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요. 실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해가지고 고난주간 얼마나 큰 절기로 지킵니까? 근데 그게 전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왜 부활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다른 말로 안식에 완성된 날이잖아요. 그죠? 주의 날, 주일, 주의 날, 주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고 속죄일이고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지키는 이 모든 절기들이 전부 우리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 그래서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번 절기에 내가 이거를 했고 저거를 했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저 오늘 7절 보시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래 적당히 해가 내가 지보다 똑똑하고 내가 지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돈 벌었는데 그게 뭔 잘못이고 이럽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성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절기가 하나 있죠. 아직 안 왔지만 재림입니다.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러 오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 없으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뭐하러 믿어요? 살고 싶어도 살아버리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은 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 이것이 이 죄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전부 굴복해가 넘어져 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의 회복자시래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란 말이 한 마리도 안 나오지만 쫙 읽으면 결론이 뭐냐면 오직 예수다. 그래서 안식 외의 절기는 전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절기를 은혜롭게 잘 지켰다. 예. 그런 말 필요하죠. 근데 이 절기들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날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아닌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말, 다른 말이 바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를 모를 때 우리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죠.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곧 길, 질,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언어로 표현한 거 보면 유일한 말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곧 유일한 그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쫑구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안식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떻다고요? 없느니라. 딱 잘라 말씀하죠. 이거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잘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 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어찌 되고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자꾸 칼자루를 내가 질라 그래요. 내가 지고 흔들라 그래요. 그리고는 사탄하고 싸움할 때 용맹해야 될 게 있는데 사탄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참 불쌍한 우리 형제들끼리는 뭐냐 막 쥐잡듯이 닭잡듯이 달라들거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기가 말랍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를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를 자기 되게 한 것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게 전부 아닌 거예요. 8절.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거 말고 그 앞에 4절. 자기가 전에 좀 잘 나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이럴 때 육체를 신뢰할 만했어요. 이 사람.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열심을 냈든지 교회를 다 박살을 내고 심지어 맨 끝에 이런 말, 율법의 여론을 흠이 없는 자라 이랬어요. 저 말이 부끄러워 죽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저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저렇게 믿으려고 들어요. 저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예수님 위해 다 모든 것들은 전부 해로 여기는. 근데 우리는 저 해로 여겨야 될 것을 자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넘다 떨어지도 나는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전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게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난 뒤에는 자, 조금 더 봅시다.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것들도 그래도 있으면 안 좋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뭔지 아시죠? 밥대가 돼서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그래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저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들어가도 항상 제목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상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어찌하는 줄 압니까? 그 말씀을 일부러 피해버려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알면서도 진리 없는 것처럼 살려고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1.1억이라도 범하면 어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좀 다른 말씀들은 좀 생략하고요.
이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바디메오 얘기가 나와요.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적에 디모데의 아들, 바디모의 바를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적선하세요. 내가 참 어제부터 굶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래 불러요. 우리는 뭐 당연하게 예수님이 뭐 다윗의 후손 나와서 이래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부르짖음, 저 외침, 저게 오직 예수인 사람의 부르짖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야단을 칩니다. 꾸짖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건 뭔데? 주는 거나 먹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한 사람도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이게 아니에요. 막 전부 꾸짖고 야단을 치고 좀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딴 답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채점을 49절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얻어서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쫓아갑니다. 그죠? 50절에 보십시다. 50절에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 말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겉옷을 내버린다는 말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여행 가신 분들 알겠지만은요, 낮에는 덥습니다. 근데 밤에는 되게 추워요. 근데 거지인 경우에는 저거 없으면 얼어 죽어요. 굉장히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제 나는 다 해결됐다 이런 뜻이에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답을 이래 주십니다.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당연히 그렇죠. 앞을 못 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거요. 예수님은 내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안 했는데 어째서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느냐. 저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보기를 원한 그 사람의 진짜 답은 뭐냐? 맨 끝에 나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보게 되었다 이거죠. 그동안에 내 괴롭히던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수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따르.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허튼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딱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는 거 봐가면서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말씀 결론 삼아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선교행 이렇게 되고 이미 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우리 주님의 그릇이라 하는 말씀대로 저렇게 헌신충성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으니까 막 대단하고 막 최고의 학식이 있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서셨고 7박사 학위를 가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 하는 말 들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22절 보십시다.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저 2장 2절 말씀을 네 글자로 딱 줄이면 오직 예수. 예수님의 딴소리 할 필요가 없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항상 저랬어요. 바울인데 그래도 당당하게 이랬을 것 같지요? 아니요.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온 몸이 병투성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안질에다가 간질에다가 위장병도 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또들이 맞고 쫓겨다니고 저런 사람이 뭘 하겠노 싶을 정도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형체가 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닌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지만 그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진에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게 답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 사람 말 솜씨가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 인간의 말 그 얼마나 가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돼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 5절도 네 글자로 딱 줄이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이 진리를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